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 번째 날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버스라는 이 뮤지컬이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라는 뮤지컬의 공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위스에서 했던 그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뮤지컬로 옮겼는데요, 스위스에서 이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한 버스 운전기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 관광버스에 타서 스위스의 절경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코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 또 많은 관광객을 또 태우고 이 스위스의 산악지대를 올라가면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그만 이 버스의 브레이크가 이제 파열이 돼버린 겁니다. 브레이크가 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가 좀 이렇게 산악지다 보니까 내리막길에 가다 보니까는 이 버스가 급가속을 해가지고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버스 기사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노련하게 그 길을 알았지만, 이 버스가 자기대로 이제 컨트롤 안 되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게 됩니다. 마침 이제 코스를 거의 마칠 쯤 되다 보니까 그 버스 앞에 5개 정도의 굽은 이제 곡선 도로가 나온 겁니다. 이 버스 기사는 노련하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지났는데, 마지막 5번째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오르막길을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가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가지고 이 버스 기사가 정말로 열심히 혼신을 다해가지고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와중에 뭐 그 승객들은 이제 아수라장이겠죠. 이제 그 안에서 그 버스가 브레이크 파열된 걸 안 이 승객들은 두려움과 또 공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지막 한 코스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스가 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코스 5번째를 딱 돌아가는 그 순간 마침 거기에 아이들이 놀고 있던 겁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다급해가지고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피하는데 미처 한 아이가 그것을 못 피하고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이제 버스와 아이와의 간격은 너무 가까워지게 됩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치고 승객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를 살리고 승객들을 다 다치게 할 것인가. 이 짧은 순간의 찰나 속에서 이 버스 운전기사가 선택했던 건 무엇이냐면 아이를 치는 거였습니다. 버스는 급기야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게 되고, 그 아이는 공중에 붕 떠서 그 버스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가까스로 피해서 버스는 오르막길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정차했고, 운전기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이를 향해 뛰어가서 그 아이를, 피지성이 된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끝내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버스에 내린 승객들은 버스 운전기사를 향해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자라고,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도 그 버스 운전기사는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저 오솔길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있을 그때에 어떤 그 마을에 있는 청년이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 죽은 아들은 버스 기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버스 기사의, 운전기사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청각장애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버스가 달려오니까 이 아들은 자기를 향해서 아빠가 버스를 몰고 오는 줄 알고 오히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아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뮤지컬은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사가 끝납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이 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뮤지컬은 끝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번째 날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아마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일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성금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들이 모든 사순절 기간 중에서, 특별히 고난기간 중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우리의 몸에 육신에 유익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성금요일이 되게 됩니다. 이 버스 기사의 그 아들을 친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은요 2000년 전에도 갈보리 언덕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줄 수밖에 없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버스 운전기사의 그 마음보다 더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오늘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미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때도 그 갈보리 땅에서는,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는 외마디에 외침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울부짖음을 애써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전까지 기도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은요, 그날 하늘의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요 애써 외면합니다. 이제 급기야 이 십자가의 고통이 절정이 다르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예 하늘의 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왜 내게 이런 눈물이 찾아오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들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태초 때부터, 아담 때부터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예언자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들 가운데 마침내 스스로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던 인간은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신앙의 원리는 십자가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교회에서는 늘 언제나 우리가 은혜라는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가 충족될 때만이 은혜가 완성되는 건데요.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가 어떤 자격이 있다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 이게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히 우리가 그 자격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격 없는 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준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요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체험이란 말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요 내 가슴을 울리게 해야 되고 내 안에 눈물을 멈추지 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본질인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를 외쳐 외면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은혜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본질적인 사랑과 진정한 의미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우리는 과연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아마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것.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빌라도가 그의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기서 자기의 몸을 던져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렇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던질 만한 자가 누구냐면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무엇 하나 보상받고 내가 그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훗날 무엇인가를 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진정한 사랑을 마땅히 우리도 행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준 사람에게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만 내가 베풀고 내가 친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 없는 자,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주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대가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요,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여러분 볼 때는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더라도 내가 되돌아받을 것이 없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실천하는 사랑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서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이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을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또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비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했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고백되는 것은 이 잔을 위한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형틀을 이제 역사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또 문헌에 보게 되면요, 이 십자가 형틀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지는 게 십자가 형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틀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사 중에는요, 아무나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채찍은 무기거든요. 훈련받은 채찍을 하는 사람만이 채찍을 때리게 됩니다. 이 채찍은요, 특별하게 제작이 됩니다. 가죽을 39가닥을 한 가닥으로 다 꼬게 됩니다. 39가닥을 꼬게 되고 가다가 맨 마지막 끝에는요 9개의 가닥을 다시 또 꼬게 되는데, 그 9개의 가닥에는 하나 꼬을 때마다 쇠구슬을 넣고 또 하나 꼬을 때마다 동물의 뼈를 넣고 또 쇠구슬을 넣고 동물의 뼈를 넣고, 그렇게 끝에는 9개의 꼬리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그 채찍을요 9개의 꼬리를 달린 고양이라 그렇게 불릴 정도로 잔인한 채찍이거든요.
그 채찍이 사용될 때는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비껴나가게 됩니다. 십자가 형태를 당하기 전에 그 당시 십자가 형태는 이 정치범들이 주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태를 달리기 전에 외기둥에 팔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형태를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게 됩니다. 이 9개 꼴에 달린 이 채찍은요, 사람의 몸에 맞게 되면은 쇠구슬이 사람의 피부에 닿게 되면요, 그 피부가요 벌겋게 올라옵니다. 계속 맞다 보면은 벌겋게 올라간 것이 시퍼렇게 멍이 되고, 그 쇠구슬이 계속 맞다 보면 피부가 연약해집니다. 그 연약한 피부에 이 동물의 뼈가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채찍은요, 그냥 맞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맞게 되면은 그 동물의 뼈가 몸에 박혀서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그 채찍을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 50%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들만 십자가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형태로 올라갈 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한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횡대만 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횡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기가 주어질 십자가를 지고 높은 언덕 올라가는데, 십자가형은 정치범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게 되고요, 빨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끌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는데, 그때 못을 박게 되죠. 못을 박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더 오래 주기 위해서 박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데,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되면은 나중에 제수가 매달렸을 때 손가락 사이로 찢어지기 때문에요, 손바닥에 박진 않습니다. 이 손바닥, 이 손목 사이에 박거든요. 그래야 매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손바닥, 손목에 이 십자가의 못을 박게 되고, 그리고 발에다가도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요, 이 나무 옆에 복숭아뼈에다가 이 십자가의 그 못을 관통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십자가 형태 속에 박혀있는 이 못이 너무 아프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요, 이 두 개의 못에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를 달린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만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횡격막이요,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 숨을 쉬려고 그 형태를 맺은 사람은요, 다시 스스로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으키려 그럴 때 이곳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겨우 숨을 몇 번 쉬고 나면은 또 몸이 무거워서 또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갈 때는 발에 박힌 못이 신경을 뚫려가지고요, 끝없는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끝없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내려가면서 그렇게 죽어지는 게 십자가 형태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3일, 장기간에 걸친 사람은 6일 동안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디찬 바람을 온몸으로 매다게 되고요, 옷을 다 바깥 벗기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야생에 살고 있는 늑대나 이리들이 와가지고요, 십자가 형태에 있는 사람을 물어 뜯는다 그럽니다. 낮에는 새들이 와가지고요, 머리를 다 쪼아버린다 그럽니다. 극심한 강렬한 태양 속에서 목말라가면서요, 겨우겨우 숨이 붙어 있을 때 더 오래 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이 신포도주인데, 이거는 쓸개 담은 포도즙이 아니라 약초입니다. 약초의 물을 줘가지고요, 더 오래 버티라고 주는 겁니다. 목말라서 그걸 먹게 되면요, 이 형틀의 길이는 더 길어집니다. 결국 급기야는 이 형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끝내는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 병사가 가지고 쇠망치로 무릎을 쳐버립니다. 무릎을 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그 사람이요, 무릎이 꺾여졌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 처진 상태에서 횡격방에 계속 자기를 누르고 심장 파열을 통해 가지고 쇼크사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이미 그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응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고통의 속에서 십자가는요, 누구나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았지만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끝까지 그 길에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은 내 삶 가운데 죽음이 올 걸 알면서도 걸어가는 거, 이게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순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조그마한 것도 우리는요, 내어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어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더 집으려고 그랬고, 퍼다 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더 빼앗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낸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손해볼 걸 각오하고 침뱉은 걸 각오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모욕당할 걸 각오하고 걸어가는 이런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의 그 은혜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깊숙이 고백하는 것이고, 나 또한 이 땅 가운데 가치 없는 자, 내가 무엇을 해줬을 때 되갚지 못할 자들에게 그저 나눠주는 것이고,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내 삶을 내어놔서 온전한 순종의 일을 걸어가는 거, 그게 진정한 인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숭고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십자가를 세워나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